또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방학, 그리고 또 태풍, 또 새벽에는 지진, 또 감기 몸살, 또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야마노테 선의 또 갑작스러운 또 인신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각처에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감사일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한 분 한 분들 기적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호흡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성령님이 부어주실 그 충만함,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사야서를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전체 6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32장까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한 절반은 온 것 같습니다. 심판 그리고 멸망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이사야서를 좀 보면서 지겨울 정도로 힘이 들 정도로 이 심판의 경고 속에 한 가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보석처럼 이사야를 통해 기록하고 있으신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은혜다라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답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생각해 봅니다. 심판은 분명히 구원을 전제로 합니다. 심판은 구원을 전제로 합니다. 심판을 말하는 것은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위대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심판 가운데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위대한 예언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사야는 끊임없이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는 이 말씀,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사야 32장 가운데 두 가지의 키워드를 좀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어주시는 영, 마침내 부어주시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 왕입니다. 히토리노 오입니다. 한 왕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1절에서는 아수르라는 이 압제자가 사라진 후 장차 한 왕이 나타나셔서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나라에 세워진 우리 지도자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좀 드십니까? 미국의 대통령, 일본의 총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수많은 지도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 같아. 이제 어떻게 살까 우리? 원망과 비평의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과연 누가 통치해야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좋은 통치자가 누구일까요? 이사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통치자, 한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왕을 우리 신학학자분들은 히스기야 왕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망해가는 유다 왕국을 일으킨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이 모든 행위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부수었습니다. 아살의 목상을 깨트렸습니다. 나라의 부패한 시스템을 개혁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 왕으로 남유다는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 그 왕은 히스기야 왕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 왕,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2절에서 8절까지 이 왕이 다스리시면, 이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2절에서는 이 한 왕이 다스리시면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이 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이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거친 폭포, 벼락이 우르릉 쾅쾅 치는 그 폭풍 속의 그 바위 틈, 물보라를 맞으면서도 새끼를 품고 평온하게 졸고 있는 어미새의 모습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어떤 왕이 하가들에게 가장 평안한 그림을 그리라 했을 때 이 그림이 뽑혔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한왕, 우리 예수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왕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거센 바람이 불어칠지라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거세게 부는 고난 속에서도 폭우처럼 쏟아지는 그 아픔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둘째, 2절 끝에서 그 왕이 다스리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땅에 맹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사야는 한왕, 우리 예수님은 지치고 곤비하고 쓰러질 때, 넘어질 때 새 힘을 주시는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IMF 시간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회사를 명예퇴직하고 누님과 함께 택배의 조그만 대리점을 시작했습니다. 2.5톤 트럭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퇴근하는 그 시점에 터널이 있었는데 터널의 높이를 가늠하지 못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그 트럭 위에 그 머리 부분에 이렇게 바람막이로 세워준 삼각형 같은 뿔대가 있었는데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훅 지나가는데 우두두두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그 새벽에 2시에 퇴근하는데 또 이거 구청에 전화를 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생각났는데 천천히 좀 후진을 해서 빼서 퇴근을 그냥 했습니다. 근데 그 터널의 철거는 괜찮고 저희 차만 다 망가졌습니다. 저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일만 했던 제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런저런 이 어려움, 정말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친 그때 주님은 저를 가장 뜨겁게 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견딜 수 있는 새 힘, 그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셋째 3절과 4절 말씀에 그 왕이 다스리시면 눈과 귀가 열리고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들만 보였는데, 세상의 소리만 들렸는데 한 왕이 다스리시니 이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돈이면 최고,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차원이 다른 세상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원, 은혜, 축복, 나눔, 섬김 등등 새로운 세상 안에 새로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넷째, 5절부터 8절까지 그 왕이 다스리시면 존귀한 일에 선다라고 말씀합니다. 존귀한 일에 선다. 5절로 8절에서 마지막 날에 왕과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사랑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 소유해야 된다. 더 소유해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리고 더 많이 배워야 돼.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세상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마셔도 목마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소유한들 만족할까요? 많이 소유한들 만족할까요? 박사가 된들 감사합니다. 박사가 되면. 그런데 그 지식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까요? 사람들은 정치, 경제, 법적의 그 모든 상황조차 모두 다 썩었다라고 말합니다. 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빌보드 차트 상위 순위에 오른 곡들의 대부분, 실례 말씀 좀 드립니다. 섹스, 마약, 아동학대에 관련한 가사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1등, 2등, 3등을 한다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이 부분도 더럽기 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썩어질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높아져도 멸망할 세상, 그 멸망할 세상에 만족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조정민 목사님은 이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리석어지기 위해 죽을 만큼 노력하며 사는 세상이다. 어리석어지기 위해 죽을 만큼 노력하며 사는 세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존귀한 자는 누구일까요? 존귀한 자는 누구일까요? 세상에 성공한 자가 아니라, 최고의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 사람이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하다? 존귀하다의 뜻은 청결하다, 고결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와 최고의 좋은 직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몽골로 가서 그 땅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선교사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삶,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장 귀한 삶이라는 찬양의 가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가장 귀한 삶.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가장 귀한 삶. 세상은 화려한 옷으로 장식하고 꾸며도 불의를 저지르고 남을 짓밟고 성공하려는 천박한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럽고 이 어리석은 세상의 대세에 쫓아가지 마시고 고결하게 사는 삶, 청결하게 사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상에서 만족하던 상관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영입니다. 영, 레이입니다. 세레이.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또 불의한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썩어 없어질 어리석은 것들을 위해 마냥 달려갑니다. 영적으로 둔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도 식어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고 맙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 키운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안일한 여인들아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안일하고 염려 없는 딸들은 1년 후에 심판이 있다 경고하는 중에도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난 안 믿어. 나는 괜찮아. 늘 들은 이야기잖아. 계속해서 들은 이야기잖아. 그렇지만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뭐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이들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거짓 평안에 속아서 안락함에 취해 염려 없이 사는 자들아, 지금처럼 안일하고 아무 영적 긴장감 없이 살고 있다면 파멸할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 풍요가 그치고 모든 집에 가시와 찔레가 덮일 것이다. 화려하고 북적이던 그 성읍 짐승의 구렬이 될 것이다. 너에게 주어진 기회 시간은 단 1년뿐이다.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라. 이사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경고,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기 전에 심판이 있음을 경고했던 그 경고를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대비하라, 예비하라, 심판과 멸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1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몇 년이나 남아 있을까요? 몇 년이나 남아 있을까요? 그렇다면 죄에 무디어지고 죄악에 무디어지고 안일함으로 항폐해진 우리의 마음,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안일함, 우리가 돌아서야지. 우리가 돌아서야지. 그렇지, 돌아서야 돼. 결심한다고 우리의 의지만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령이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하리라. 아멘. 아멘.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 다시 가면, 그곳에 올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보이는 예수님 대신 보이지 않는 그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성령 이퀄 은사라고 생각해서 어느 성령 집회에 가면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은사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치유받기 위해 애를 쓰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은사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치유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의 삶 전역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령이 부어지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를 위해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나의 감정에 따라 어느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읽고 싶어집니다. 아멘. 성령이 부어지면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은혜로 충만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눈물이 납니다. 어떨 때는 기도가 폭포수처럼 일어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예배가 사모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강야 같은 내 마음이
아름다운 밭으로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첫사랑이 회복되어 세상에 안일한 여자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성령이 오시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 정책들을 좀 세우기 전에 전문가들의 좀 의견을 듣는다고 좀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견을 좀 피력하고 제안하면서 그때 제안하는 것이 한결같이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라고 제안한다고 합니다. 정책을 연구하고 논의하다 보면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복지의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정의, 공의, 평화, 안전, 이 땅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부어져야 가능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부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이 성령은 기도할 때 부어집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던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제1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춘기 목사님, 늘 성령을 사모하셨고 늘 성령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언제나 이 찬송을 부르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성령을 계속해서 박수치게 하시고 또 박수치라고 하고 더 크게 부르게 하고 더 크게 부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나서 주여 하고 외치고 기도하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그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을 지나쳐 갑니다. 늘 매일매일 지나쳐 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분들 중에 아픈 사람을, 아픈 가족을 돌보며 잠을 설치고 있는 분이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쪼들려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오래된 자기와의 상처와 싸우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누군가 사이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힘든 마음, 부서진 마음을 안고서도, 그 힘든 마음, 부서진 마음을 안고서도 오늘 하루, 오늘의 하루에 주어진 삶, 그 삶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야 같은 삶, 성도 여러분,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부푼 꿈을 안고 일본에 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일본이 한국보다는 좋겠다 싶어 취업해서 살아보니 이 일본 땅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삶이 퍽퍽합니다.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애국에서 이 땅에서 키우다 보니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은지 더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제 아들 둘을 미국에 보냈고 미국에서 일본으로 왔을 때
15년 만에 만나 함께 살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저 이곳에서 직장 다니며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면 좋겠다 했더니 어느 날 2명 다 신학을 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신학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 사역하니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를 봅니다. 때로는 교회를 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의 꿈꾸는 일본 선교를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 주님.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낙담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던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이 아이들과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이 길이 옳은 것인지, 그냥 강야에 달코다 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부어져 이 강야 같은 인생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흔들리는 이 모든 상황들, 흘러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단 하나,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마침내 주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주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힘든 세상, 이 쪼들린 세상, 이 압박받는 세상, 이 스트레스 받는 이 세상,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내가 지금 이 서 있는 강야, 내가 지금 이 서 있는 강야가 숲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정유정 작가님, 글을 쓰고 싶어서 하던 그 간호사의 모든 업무를 그만두고 공모전에 도전했습니다. 11번 낙방했고 그때마다 알아 누웠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심사평을 좀 받아보았답니다. 소나 개나 다 문학한다고 덤비는 현실이 슬프다. 기어 다니지도 못하면서 날아다니려고 한다. 이런 심사평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 낙담되어 좌절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유정 작가보다 더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 앞에서 어디서 평안을 얻으십니까? 어디서 평안을 얻으십니까? 어디서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마침내 위로부터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아멘. 계속되는 경고 속에서도, 계속되는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도 무뎌지고 굳어진 마음 어찌하시렵니까? 어찌하시렵니까? 나만 의지해, 나에게 돌아와. 거기로 가면 멸망이야, 파멸이야. 아무리 경고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여전히 자기 생각만으로, 여전히 나의 경험만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 어찌하시렵니까? 어찌하시렵니까?
성령이 부어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지요.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지요.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다, 내가 망쳤다, 회개하며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주변의 가족들, 회사 동료들, 상사, 이웃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이 항무지 같은 우리 마음 아름다운 옥토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풍요와 안락 속에 둔해진 영적 감각이 차갑게 식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부어져야 힘에 겨워 지치고 낙담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된 그 자리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지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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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 교회 작정 기도 시간이 19시간 45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도 시간을 좀 보면서 어떻게 한 3시간 더해서 24시간을 맞춰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24시간을 한 맞춰 봐야 되겠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내와 저는 매일 아침 새벽 예배가 끝나면 아내는 집에서 저는 교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름 한 절 한 절 올려드리며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회복해 달라고. 그리고 평안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안으로 들어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마침내 위로부터 영이 부어져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된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시길 부탁합니다. 성령이 임하길, 성령이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내 가정에 평안이 넘치고 강야가 아름다운 숲이 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